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순종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따른다는 뜻 아니겠어요? 네. 하지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근데 오늘 나오신 분은요. 네.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품 안으로 쏙 들어간 다음에 그 이후로 그냥 쭉 순종하신 그런 분입니다. 네. 예. 아니,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가 네.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힘든 분들을 우리 만나 상담 코칭해 주시는 네. 우리 연세대학교 리더십 코칭을 가르치고 계신 서우경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얼핏 보면 갤러리 주인 같으세요. 네. 진짜. 네. 갤러리 주인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고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사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쭉 봤더니 네. 우리 교수님 하나님 알기 전에 네. 이렇게 좀 그 무속인을 찾아가셨었나 봐요, 자주. 아니요, 찾아간 적은 없고 대학로에서 네. 그 친구가 내일 네. 이제 그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송 파티를 친구들이 해준다고 네네. 이제 대학로에 가서 네. 그 길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그거 지금 텐트처럼 대학로 보이는데. 정보 네, 텐트처럼 이렇게 되게. 계시잖아요.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싶다는 거야,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친구들 따라서 저도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을 듣고 네네. 이제 저도 이제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한 6명이서 갔었는데 네. 이제 다 보고 이제 친구들한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저도 궁금해서 예. 이렇게 딱 제가 앉았을 때 네. 좀 재미난 일이 있었죠. 예. 뭐라고 하던데? 크게 성공할 거라고 그래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저도 막 했나요? 기대가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대학로에서 그때 이제 마로니에 공원 예. 그쪽에 이렇게 앉아 알아요. 있었던 네. 지금도 있잖아요. 네, 지금도 있죠. 있잖아요.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셨던 분이 제가 딱 앉자마자 친구들에게는 아무 그런 반응을 안 보였는데 제가 앉으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딱 돌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더니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네. 저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네. 이제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굉장히 말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사람이. 그러면서 당신은 33살 이후의 삶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33살에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요? 제가 30살에 죽어요? 그랬더니 예. 너무 좀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뭐 네. 그 전에 그런 얘기 엄마가 이렇게 뭐 사주나 이런 걸 봤더라도 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33살까지만 산다고 하니까 갑자기 겁이 확 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그렇죠. 뭐지? 이렇게 좀 예. 불안한 마음이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죽냐고 33살에 예, 예. 네. 그랬더니 이렇게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예. 어떤 큰 신을 만나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큰 신이요?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돌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같이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이제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확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뭘까? 이런 이제 생각도 들었고 33살 이후의 삶이 없다면 내가 뭐 어떻게 삶을 산다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그 다음에 26, 27, 28 이렇게 이제 갈 때 네. 이제 제가 26세 그 당시에 일찍 결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찍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33살이 굉장히 좀 힘들게 다가왔던 한 해였습니다. 예. 네. 뭐 당연히 지금 30살 훌쩍 넘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네, 네. 잘 지내셨으니까 아마 뭐야? 네. 그 뜻이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네. 그렇죠. 그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그죠? 나는 어떻게 보면 죽고. 그렇죠, 그렇죠. 아마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인생에서 33살에 만났거든요. 거봐. 실제로. 대박.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네요. 성령 체험을 한 게 33살이었고 어머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네, 것이라. 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 이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할 때 나는 33살에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33살부터 함께 오셔서 이렇게 함께 동역하기에 육의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구나. 그러네요. 그 사람 말은 완전히 틀렸지만 세상적으로 네. 봤을 때는 또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33살 이후의 삶이 없다라는 것, 또 내 삶이 33살까지 또 나이가 33살인 영의 나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예전에 보니까 네. 불교 논문까지 쓰셔서 우수 논문 선정까지 되셨어요. 논문을 쓰고 뭐 신기한 경험을 하셨다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이제 논문을 쓰고 집에 온 날이 5월 달이었어요. 예. 제 기억으로 5월 24일 날로 생각나는데 하여튼 논문을 쓰고 그때 석사학위 도장을 받고 집에 온 날, 이제 그날 이제 이렇게 집에 오니까 이제 다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 홀가분하죠. 설거지들도 이렇게 밀려 있고 그런데 이제 다 끝났다.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릇을 닦으면서 집에 와가지고 닦는데 이상하게 노래가 그렇게 평상시보다 잘 나오는 거예요. 콧노래. 아니 그냥 목소리로. 그냥 목소리로 네, 노래를. 네, 제 노래를 잘 못합니다. 저는 예. 노래를 잘 못하는데 5월 달인데 크리스마스 시즌도 아닌데 네. 이제 캐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 네, 그래서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뭐냐면 어. 제일 많이 불렀던 게 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불교 논문 쓰시고 네, 오셔서 네. 네. 그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네, 그냥 나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그것도 그 5월에. 네, 네. 5월에. 네. 그러니까 만백성 맞으라 그러면서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다 찬양하여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네. 그러면서 조금 있다 나오는 게 또 고요한 밤 거리가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희한해. 메들리로. 이상하다. 야. 이게 뭐지? 이거 크리스마스 캐롤인데 왜 내 입에서 왜 이런 나오지? 노래가 네. 나오지? 네. 이제 그런데 바로 저희 그 베란다 앞에 이쪽으로 보면 예. 이제 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 제가 다니던 그 절, 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이렇게 부처가 이렇게 뚝 서 있고. 네. 이제 그런데 계속 저는 이상하다 의식을 차리면 이거 12월도 때도 아닌데 왜 이 노래를 불러? 난 불교인도 아니고.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들도 12월 아니면 잘 안 부르시거든요. 그렇죠. 5월 달에 그렇죠. 계속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노래 얼마나 못합니까? 아니 잘하시네요. 근데 좋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옥타브가 막 올라가는데 제 노래에 심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노래 잘하는 사람은 정말 좋겠다. 그러니까 그 노래 이렇게 본인이 노래를 부를 때 은혜스러움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계속 이상하다 왜 자꾸 이 노래가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날 이제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죠. 예. 논문을 썼으니까 수고 많았다고 이제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날 예. 바로 밤에 예.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이렇게 깼는데 입에서 무슨 말을 중얼중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이게 한국말을 하려는데 한국말이 안 나오고 계속 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근데 너무 아름다운 말이 좀 전에 낮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목소리. 예. 그러면서 계속 뭔가 샬라샬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방언이나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또 그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이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 듣질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남편도 이제 같이 따라서 일어나는데 굉장히 평안하고 기쁘고 하여튼 너무나 좋은데 무슨 말이 계속 입에서 실수 없이 외국말이 나오니까 와 불교 공부를 10년 동안 열심히 하고 났더니 이거 인도 산스크리트어를 뭐 저절로 이렇게 하게 되나 이게 인도 말인가 뭐 이러면서 남편이랑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우경아 왜 그래 그러는데 이게 1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이제 멈추고 난 다음에 네. 이제 한국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예. 이제 그때 남편이 우경아
무슨 일이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게 됐는데 몰라 나도 모르겠어. 이제 그러면서 이게 뭐 인도 말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좀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잠들고 그 다음 날 일어났는데도 너무 기분이 좋고 계속 캐롤 찬송가만 나오는 거야. 오. 주 예수 탄생하신 거 나오며 주 예수님이 진짜. 내게 임하셨다고 막. 그리고 그러니까 막 하여튼 혼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그러니까 똑같은 증상이 새벽에 3시에 또 일어나니까 어머나. 남편이 우경아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응. 친정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와라. 네. 그래서 이제 짐을 싸서 친정 집에 간 날 이제 그날부터 이제 또 엄청난 일이 이제 생겨났죠. 네. 어떤 어떤 일이 생겼어요? 친정에 갔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대문 밖으로 나오면 네. 아빠 저 왔어요 하고 껴안고 엄마 저 왔어요 이렇게 껴안고 가는데 이제 그때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남편 옆에 서 있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좀 밀어내고 네.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가까이 와서 저를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려고 네. 하는데 아버지 앞에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오자마자 그럼 내가 누구냐? 네, 당신은 단지 나를 낳으지 육신의 아비일 뿐입니다. 어머나. 내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얘가 무슨 이런 말을 하냐고 그치. 그러면서 저를 이제 붙들고 갑자기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막 우시고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하도 이제 그쪽 공부에 애가 완전히 이렇게 이제 몰입을 하고 심취해서 예. 뭐 잘못된 줄 알았던 예, 예.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다른 거에 있다가 뭐 무슨 모사라고 막 그랬던 아이가 네, 네. 연부라고 했던 아이가 갑자기 이제 그 집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그럼 여기가 네 집 아니면 어디냐 했더니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 내 집입니다. 근데 네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랬더니 그럼 네가 죽어서 하늘로 간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 것은 교회이니 교회로 저를 데려다 주세요. 이제 이게 첫 시작이었어요. 대박. 주의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아니라 네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마치 저는 없고 어떤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저에게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좀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하면서 예. 이성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모르는 입술의 고백과 이런 말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하고 막 싸우면서 겨우 이제 안방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은 막 걱정이 돼서 거실에서 막 의논하는데 그렇겠죠. 저 혼자서 저기 이제 그림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림에 이제 추상화 그림 달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달력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달려가서 눈을 씻고 다시 보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이렇게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그 눈물이 이렇게 피눈물처럼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고백이 무슨 뜻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네. 그 고백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고백했던 게 주님, 당신이 지신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저도 이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겠습니다. 이게 첫 고백이었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31살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다른 뭐 증세가 있다든가 뭐 병원에 가시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이제 그날까지는 괜찮다가 네. 네. 입술의 고백을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저도 이제 함께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날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어떤 일이 이제 이제 생기기 시작했냐면 갑자기 제가 마치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시작되면서 온 머리에 완전히 그 찔리는 그 가시와 연루가. 못으로 이렇게 온 몸에 이제 두통이 시작되면서 그 형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갑자기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고 발도 이렇게 못에 박혀서 이렇게 있는 그래서 너무 힘들면서 그 통증이 실제로 느끼는 것처럼 어머나. 그러니까 밤을 꼴딱 샌 거예요. 예. 그래서 와 잠을 1분 1초도 못 잔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그랬는데 하루는 견딜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막 온몸이 막 뜨겁고 맞은 것 같고 근육통이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날로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일주일을 그렇게 버틴겠는데 뭐 그때까지 수면제를 먹어본 적도 없고 뭐 그런 쪽으로 뭐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이제 제 증상을 보고 우경아 너 괜찮아? 이상해?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당시에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병원을 오게 됐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서경 씨 저를 보세요 딱 그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갑자기 느낌이 네. 확 무서워서 제가 닝개를 꽂은 채로 이렇게 침대에서 확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섭다고 몸을 막 흔드니까 그 사람 눈이 그 당시에 너무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이 얘기를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딱 한 번 느꼈던 건데 어머 저 사람 눈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교만함과 그 이렇게 굳은 목하며 그 경직된 그 자세가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군림하는 의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천사의 그런 눈빛으로 안 보이고 마치 제 눈에는 이 독사의 눈처럼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에?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무섭다고 하니까 이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정말 어떤 분에게는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자녀 같은 느낌을 받고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좀 경계가 일어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동생들이 쭈르륵 들어오는데 언니 하면서 이렇게 언니 괜찮아? 하면서 동생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 당시에 내 동생들이 이렇게 어떤 눈으로 들어올지 너무 이렇게 이제 좀 경계가 되고 가슴이 이제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할까? 들어오는데 남편도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어떡하지? 우리 가족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 다 이상한 눈으로 내가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떡할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동생들이 와서 하나하나 이제 동생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머 얘네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당시에 확신이 든 거예요. 아직 다 교회 다니기 전이에요. 네. 그리고 남편을 보는데 너무 착한 그 선한 눈.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천사의 눈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오면서 휴 다행이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던 것이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라는 말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걸 우리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그게 딱 없었어요. 그 증상이. 선생님도 그 뒤는 괜찮아요. 지금 보실 때. 네, 저희 남편도 이제 괜찮고 저도 이제 괜찮아졌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병원에 가족들의 이제 권유로 입원해서 이제 제가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수면제 안정제도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3년을 보냈는데 아무리 수면제 안정제를 먹어도 잠도 안 오고 그냥 24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누워서 잠을 자는데 의식은 깨어 있고 계속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구나. 근데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동일한 고통을 겪어야 되지? 예수님이 나와 같은 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쪽에 있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은 어쩌면 피눈물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것들을 그냥 이제 깨달으면서 계속 누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같은 사람도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계속 3년 동안 이제 누워서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 사이에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오카노 목사님 시무하시는 교회로 가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다닐 때 이제 너무나 많은 그 뭐 강명호 전도사님, 박남규 호스피스 목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의 다락방에 신기현 우리 순장님 구역 강순금, 허연숙 이런 지사님들이 그냥 금식을 하면서 저를 위해서 3년 동안 같이 중보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도 이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우리 순장님하고 전도사님도 얼마나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사단들이 공격을 하는지 우리도 느낄 수 있다. 하여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또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치르면서 가는데 식구들한테 그 당시에 나 죽을 것 같아. 몸무게가 이제 10kg, 20kg가 빠지니까 이제 38kg. 38kg. 예, 그러니까 키도 크신데. 이도피아 난민처럼 정말 이렇게 뼈만 남으셨겠네요. 뼈만 남아서
이제 가족들한테 그 당시에 머리 이거 나 별로가 이거 빼줘, 이거 못 박혔어, 온몸이 맞아서,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예수님, 눈을 떠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는데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그냥 뭐 전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이제는 믿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통증이 사라지신. 네, 이제 육체적인 통증은 사라졌는데 그 다음에 경험했던 것이 이제 네. 정신적인 어려움들. 또. 예, 그리고 이제 이성은 멀쩡한데 이제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됐죠. 그것도 또 그 이후의 시간들 네, 동안. 그 31살부터 33살까지. 예. 이제 그러고 나서 33살에 극적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됐습니다. 예, 그 이야기가 어떤 과정을 있습니다. 통해서 만나셨어요? 아마 우리 세대는 네. 아마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문호장 목사님이 계실 거예요. 네, 그 영화배우 문호장 목사님이신 거죠? 네네. 네네. 당시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서 초교파 금식 대성회를 하고 있었는데 네. 네. 문호장 목사님께서 초대 강사로 오셨어요. 예. 근데 그분이 얼마나 그 설교를 잘 하시던지 네. 그 당시에 아브라함하고 사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네. 이제 바치러 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네. 이러는 거예요. 여기 결혼한 지 한 7년 된 자매님이 계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성도가 그렇게 10,000명 이상, 너무나 많은 성도가 10,000명 이상 대성전에 많은데. 꽉 차 있는데. 예. 그래서 나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예. 그랬는데 그동안 인태치 못한 그 자매님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잉태하지 못한 자매님까지 맞추죠. 그래서 나 인태치 못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매에게 태의 문을 열어서 아기를 주신다고,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훌륭한 아기를 주신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손에 제 손이 제 배를 막 두들기기 시작하면서 내 결혼 7주년 결혼 기념일 아기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때 그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제 입에서 처음에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이 튀어나오면서 막 하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손에서 막 제 태를 막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기를 주겠노라. 지혜롭고 건강한 아기를 주겠노라. 막 하면서 엄청나게 울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치유가 된 기분, 예전에 내 모습으로 온 그런 기분을 느끼고 그날 이제 하나님께 처음으로 태어나서 철학 기도를 드린다고 오살리 기도굴, 개인 기도굴에 들어갔죠. 예. 이제 그때 주님을 뜨겁게 그 기도굴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신. 네. 임신하셨어요? 네, 이제 그날 그 오. 기도굴에서 이렇게 무릎을 딱 꿇었는데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저한테 믿기 어려운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 네. 조그만 기도실에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갑자기 제 몸이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벽에 있는 십자가를 탁 붙들고 이렇게 제 가슴 밑에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네. 그때 제 입에서 나왔던 말이 방언통변이라는 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네. 사랑하는 뭐라고 샬라 나오면서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네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논문을 썼고 수많은 그쪽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쩌면 하나님께 벌 받나 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들 막 이렇게 의심하고 막 안 좋은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네라는 말이 양심에서 나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좀 이따가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에 똑같은 질문.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마지막에 울면서 이제 네라고 할 때 갑자기 이제 이렇게 휘장이 확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과 눈에 이렇게 포도주 물빛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예. 확 스쳐간 피와 물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 제 입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들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 기도원이 저는 그때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사랑하는 딸아, 너가 3년 동안 내 십자가의 고통을 참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 정말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박수를 막 이렇게 쳐주시는데 어머나. 그때 하고 막 울었어요. 어머나. 그 서러움, 3년 예, 동안에 알 수 없는 그렇죠. 고통에 대한 그렇죠. 그렇죠. 물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사역 기간 동안 나는 왜 똑같이 그런 고통, 환자들의 고통과 십자가에 매달린 이 고통을 겪어야 했나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그날 밤에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고난 없이는 너가 하는 그 중보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단다. 내가 많은 치유 사역을 했지만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했지만 그들의 고통을 내가 온몸으로 함께 느끼지 않는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서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예.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말로 나아라 이게 아니라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함께 느끼고 계시는구나 네. 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날 밤에 주님이 우경아 너의 그 두통, 예. 말할 수 없는 두통과 온몸의 고통을 네. 내가 다 치유하겠노라.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하고 너에게 결혼 7주년 결혼 기념일날 너에게 아기를 주겠노라 하면서 이렇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 기도굴에서 온전하게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또 태중의 태아까지 네. 선물로 받게 되는 네. 놀라운 질문을 네. 하신 거네요. 네, 딱 고1이 있고 나서 2달 후에 이제 제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네. 와, 그 아기 건강하게 진짜. 지금 잘 자라서 이제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어머나. 네. 그 이후로 이제 교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학업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셨어요? 어떻게 순종을 하신 건가요?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날 특별 새벽 부흥회가 40일 동안 열렸어요. 네. 근데 40일 동안 열렸는데 마지막 이제 제가 아기도 가졌죠. 몸도 건강하죠. 네. 어떤 또 대학에 또 전임 강사로 나가죠. 네. 그러니까 뭐 다 가진 거예요. 네. 그랬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희 남편은 사람 죽은 곳에 가서 영혼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삼풍백화점 무너진 곳으로 가고 너희 네. 남편은 네. 너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심정으로 연세대학교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가서 신학을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신학을 연대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는 뭐 총신료, 장신료, 순복음, 성교육교, 침례교 뭐 그런 신학대학으로 쭉 됐는데 노였어요. 그럼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 어디를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대 기독교 학과는 들어봤는데 그 당시에는 연대 쪽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예. 근데 연대 신과대의 마음을 이제 그 하나님 주셔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이거 순종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막 그때 이제 막 너무 애기도 어린데다가 학부생이 이제 나이 40에 학부생이 된다는 거를 쉽지 순종하기가 않죠. 너무 예, 쉽지 어렵잖아요. 이제 조카뻘 되는 애들하고 그렇죠. 20살 되는 애들하고 이제 대학생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하니까 교수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비슷하죠. 아니니까. 비슷한 비슷한 분도 일찍 계시고 되시면. 그렇죠. 비슷한 분도 계시고 네. 그렇죠. 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갔는데 참 그 순종하기 어려워서 제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 학교를 왜 가야 할까요? 네. 저는 이미 학부, 석사, 박사 다 공부했는데요. 네. 근데 주님께서 우경아, 나는 너에게 새로운 나의 학교, 모교를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지금 연대에서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내게 기도하고 있다. 너는 그들의 기도 응답이다.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사직서를 이제 그때 이쪽에 있던 학교 청장님한테 이제 드리고 이제 간다 그랬을 때 다 반대를 했어요. 당연하죠. 너무나 반대했어요. 그리고 딱 목사님도 반반.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일단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근데 그때 네.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이제 연세대학교였고 저는 거기에 정말 학생으로서 학부 학생으로서 다시 신학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거기에 대한 간증도 참 많은데요. 예. 이제 그리고 신학생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는 네.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저는 제 전공 따라서 우리 전공에 이제 선후배 박사님들이 이제 다 이제 뭐 아동 관련 또 뭐 상담 관련 이제 교수로 간 거에 절차를 밟는다고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학교 백양로만 가면 우경아 내가 너를 이곳에 두기 위해서 내가 학교 행정을 바꾼다. 계속 그렇게 마음을 어머.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서 뭐 아이비리그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신학 박사를 한 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어떻게 이 학교에 있다는 말이지? 그리고 내 전공도 여긴 없어. 이 학교에는. 그런데 2월에 졸업을 했는데 2월 달에 어떤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코칭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과대학에 코칭 아카데미가 생겼는데 거기에 책임 교수를 뽑는 공고가 났으니까 한번 지원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두들겨 맞은 것 같은 느낌. 어머, 주님이 나에게 코칭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지?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교에 코칭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그게 연세대학교에 생겼다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놀랍다.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순종하고 그곳에서 이제 7년 동안 책임 교수로서 이제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 코칭,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을 위한 목회 코칭, 이제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학부대학으로 옮겼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다 오르셨네요. 그죠? 그 당시에는 아니었는데 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땅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최근에도 또 좀 편찮으셨었어요? 네. 아, 이제 아까 31살부터 33살까지 예. 그게 제 인생의 이제 처음 고통이자 마지막 고통인 줄 알았어요. 네네. 그런데 2018년 이제 12월부터 예. 네. 어떤 이제 제가 좀 제자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좀 쓴 제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제자 생각에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그냥 지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서 약간 이제 번아웃도 좀 되고 네. 이제 그러다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꼭 3년 전에 그 고통같이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하나님 이게 뭐죠? 다시 십자가의 고통이 또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딱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이 불시험이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날에 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면 이 일에 대해서 또 간증을 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이것을 왜 또 경험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이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경아, 너 고통스럽지? 너 너무 힘들지? 그런데 이거 아니? 너를 찾아왔던 그 많은 환자들의 고통이 이런 고난이었어. 그러니까 잊어버렸던 20년 전의 그 고난을 다시 상기하게 되면서 최근에 만났던, 임상에서 만났던 네. 많은 환자들. 근데 그 가운데 거의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심한 우울증,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로 한 9년, 또 2년. 저는 이제 공황장애 증상이 어떤 것들인지 전혀 모르고 네. 또 지나가는데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눌려가지고 바깥에 나오지를 못하는 분, 20년 동안 방에 있는 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너는 그들의 고통을 조금 보지만 평생 그렇게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 생각해 본 적 있니? 우경아,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렴. 이 고난을 너희가 다시 겪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중보하기가 어려워. 우경아, 내가 곧 올 거거든. 너는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곧 오물 내 자녀들과 나누는 시간이 올 거야. 그때까지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이 일을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렴.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엄청난 3년 동안 또 이제 새로운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 아팠던 고난이었잖아요. 이제는 이제 주님 안에 말씀 속에서 들어왔더니 이제 더 크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너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공격해 들어오면 그래 난 이미 죽었어. 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대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날 하루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네. 왔는데 이제 2020년 네. 이제 부활절에 우리 작은 아이가 예. 엄마 아직도 아프세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 엄마가 조금 아프다. 그랬더니 엄마 이제부터는 괜찮아질 거예요. 예. 내가 오늘 예배 새벽기도 예배 시간에 가서 단위에서 떼굴떼굴 엄마를 위해서 울부짖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엄마 병 좀 제발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믿고 엄마 선포하고 엄마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 내가 엄마 병 확실히 낫게 해주신다는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 둘째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의진이인데 둘째 딸이 근데 의진이 기도를 통해서 그날 제가 너무 힘들었던 부분에서 몸무게 또 10kg도 빠져 있고 그랬는데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예전 같으면은 다른 거에 의지하려고 했을까요? 뭐 인간의 위로라든가 네네. 또 아니면 다른 뭐 불상들에게.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건 온갖 원수마귀가 달려들어서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너 이래도 너 예수밖에 없어? 그렇게 할 때 나는 뼛속까지 내 DNA 유전자가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가 인정하는 신은 오직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야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신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이야. 계속 이걸 가지고 이제 대적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아버지 이것들이 저를 기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로서 해외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아버지 제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우살리 기도원에 또 추석 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때 온전한 치유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경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신 거는 너가 지금은 내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딱 하나가 나는 너가 온전케 치유되기를 원하노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회복을 주셨고요. 네. 여기서 이제 새롭게 오셔서 이수연 작가님 연락을 주셨을 때 또 네. 내년에 연락을 드릴까요?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네네네. 해를 넘기고. 그런데 제가 또 내년으로 미룰까요? 하나님. 그런데 그냥 종교를 하고 네. 이제는 나가서 주님이 또 3년 동안 또 허락하신 그 은혜를 또 주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전에 예수님을 믿고 비포의 삶을 살았다면 네. 이제 그동안 살았다면 이제는 3년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 애프터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셨고 이제 나는 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네. 더 순종하고 더 말씀과 하나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직접 3년 동안 또 최근까지도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도 그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우리 또 안수지 자매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요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좋구나. 순종을 하기 위해서의 그 과정이 굉장히 사랑이 많고 이 자기 자식을 너무 잘 알아서 그렇죠. 훈련시키고 달래고 안아주고 어떻게든 해서 순종을 하면 또 거기에 행복을 주시고 하는 우리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그리 좀 예민하게 대화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예. 네. 우리 범규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모세가 떠오르는 게 아, 그래요? 주님이 그리고 감당할 만큼의 사람에게 그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신다. 아, 예. 이게 떠올랐고 마음 한편으로는 주님 저한테는 저렇게는 안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네. 생각나는 그럼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에 맞게 오신다. 맞습니다. 예. 네. 아까 누가 요나 떠올랐고 모세 떠올랐고 저는 바울이 또 떠올랐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런 단어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우리가 건물을 용도 변경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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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뭐 상업용 목적으로 쓰던 건물이 뭐 가정용으로 바뀐다든가 뭔가 목적의 용도가 바뀔 때는 어떤 건물은 조금만 고치면 용도 변경이 되는데요. 어떨 때는 거의 부시다시피 맞아. 네. 건물을 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다 부셔서 다시 올려야 될 정도로 용도 변경을 위해서 수리해야 될 곳이 많은 곳이 있어요. 네.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건전지 몇 개로도 바꾸시지만 이거는 그거 갖고 될 상황이 아닐 때는 네. 처음부터 거의 리셋하다시피 해서 네. 다 허물고 다시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서 교수님은 더 탄탄하게 정말 쓰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 용도 변경을 위해서 처음부터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신 경험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 많은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느끼셨던 점들을 앞으로 많은 이들의 치유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네. 또 요즘 많이 우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 경험을 털어놓을 때 교수님께서 아마 큰 하나님 역사를 또 증거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네. 그렇게 목적대로 쓰임받는 네. 교수님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